세상이 무엇인가요? 세상. 너무 허황된 말,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거죠. 세상이 사람 생각들이 세상이고 우리입니다. 사람 생각들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을 또 성경에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또 바다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 군데도 있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 땅이 이스라엘이고 믿는 자들의 마음판이에요. 땅이. 예. 그런데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은 그 영들 위에 모든 사람들의 영들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예. 그러니까 어둠 위에 빛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믿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면 교회가 밭이 되는 거죠. 교회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공동체인 거죠. 예, 바다에서 나오려면 물어볼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살을까요? 어떤 상황에 이르러야 살을까요? 어떤 상황?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예, 그렇죠. 구조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진리로 흘러나가는 말씀을 받아 먹는 자만이 그 진리를 붙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풍랑 속에서 그 진리의 밧줄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붙들어야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한 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또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 31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에서 34 같이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사 그 영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카톡에 지금 예배 바로 말씀 전에 올린 것처럼 그 소리 듣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진짜 심각한 심령이에요. 심각한 심령. 그 소리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신중하게 이 일을 전해야 되고 이 일을 알려야 되는 그 사명 가지고 그 임무 가지고 전하는 데 있어서 받는 자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심각한 거죠.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완전히 그 전야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놀러 다니다, 늦장 부리다, 게을러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또 이래서 말씀 못 듣고 저래서 말씀 못 듣고 또 이래서 저래서 다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합리화를 시킬 때가 아닌 겁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집중해 들어야 돼요. 진짜 어디서나 장소가 상관없어요.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심령이 어디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걸 다 전했어요. 정말로 십자가 죽으심으로까지 다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큰 일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 구원입니다. 더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한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셨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원하는 자가 누구셨어요? 누구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살려줬지만 진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예,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일어나서 살은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죠? 지금의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근데 그들을 살린다라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데 어떤 자들을 찾냐면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예, 여기서요 마음이 상해갖고 통회하는 것이 무슨 내 개인적인 통회 자복도 있지만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통회 자복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먼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한 마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지?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애통, 나의 상함, 이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애통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3절만 읽어봅니다. 33절. 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거에서 오늘 본문대로 요한복음 3장 16, 17절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이 뭐냐면 죽음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내놓은 것이 이처럼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죽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의 사랑의 깊은 사랑. 그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제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일반 물 먹는 것은 우리 목이 마르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목마르잖아요. 그럼 또 물 먹고 예, 얼마나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그 생기가 마르지 않고 항상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본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신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인 거예요. 다른 거는 육으로 나온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생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새겨져야 우리는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가 산자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 길지 않거든요. 또 물어볼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래서 새기고 있다라는 뜻은요. 암송해서 딱 하나 생각해서 이게 아니라 새기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생각나게 해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겨짐이에요. 그래서 행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겨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항상 제가 죄인입니다. 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해야 돼. 입으로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가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 말씀 한 편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몇 날 며칠을 볼펜을 들고 앉았어도 못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풀이라고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는 꽃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6, 8절을 읽어봅니다. 6, 8절. 이사야 40장 6, 8절.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는 풀 같아요. 꽃 같아요. 시들었어요. 시들으면 그냥 시들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혀져 있어도 시들으면 그 열매를 유익을 못 끼치고 죽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기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풀 같은 존재고 꽃을 피우는 존재고 열매 맺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런 풀 같은 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없어지지 않고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도 산자고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완전히 무너져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거라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지하려면요, 다른 거 배제시켜야 합니다. 세상 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요, 세상 거 즐기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면 희석돼요. 그게 혼합이에요. 그거는 진짜 혼합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고도 혼합을 시킬 것이냐, 더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결케 내가 유지할 것이냐.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할 나름이에요. 이 꽃도 하나 보세요. 꽃이 씨가 떨어져요. 그 들꽃들 씨 뿌리는 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들꽃 씨 뿌리는 자 없잖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씨가 뿌려져요. 뿌리대로 나가요. 그래서 싹이 나서 또 자라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뿌려져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는데 누가 할까요? 네? 누가 하죠? 이거를 들의 풀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손 있나? 오지도 않았는데, 키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이슬을 내리시잖아요. 해를 나게 하잖아요.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들어있는 모든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오면 그게 살겠어요? 이슬이 안 오면 그게 살겠어요? 해가 안 나면 살겠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6장 7절 6절에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니 왜 하초에다가 하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을 길러요. 그죠? 그런데 그 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들판에 들의 꽃 같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 좀 해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꽃들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은데 그 아름다움을 들의 꽃과 비유를 했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러네. 무엇이냐면요, 제가 깨달은 바
무엇이냐면 들의 꽃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해를 나게 하고 밤에는 자게 하고 밤에는 자게 하잖아요. 캄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들의 들풀까지도 다 길러요. 근데 풀이 다 꽃을 맺어요. 꽃을 피우고 이쁘던 밉던 꽃을 피우고 하나님 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들꽃.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사람이 가꾸지 아니한 들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손댄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가꿨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풀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의 풀꽃 같다라고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성전을 지을 때 제단을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모세 보고 여호수아에게 그랬나요?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에발산에다가 세운 제단이에요. 하나님은 거치장을 아주 멋있게, 거치장을 멋있게 하고 진짜 있는 것 같이 부유하고 진짜 아주 멋있게 단장하고 교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은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가꾸지 않았어도, 가꾸지 않았어도 정말로 진지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갔어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꽃은 나를 가꾸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나를. 아름다운 꽃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드러내요?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이 드러내요. 하나님이 사람 눈에도 띄게 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많은 들풀 가운데 어떤 꽃을 딱 들춰서 이 꽃이야라고 어떤 일에 그것을 딱 그 꽃을 드러내신다면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드러내는 꽃, 그것이 사람의 손을 탄 꽃이죠.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꽃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니까 이 꽃은 들풀꽃은 열매를 맺어서 씨가 다 떨어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거 누가 주워 먹을까요? 새가 주워 먹고 다람쥐가 주워 먹고 산에 그런 들짐승들이 그런 날아다니는 새들이 집어먹어요. 양식이에요. 그걸로 우리 복음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이 열매를 가지고 그냥 소리 없이 복음 증거함이에요. 복음 증거.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과 이게 무슨 말씀과 연결되냐면 구약의 밭을 비면은 귀퉁이에 다 비지 말고 내비로 둬라. 그리고 우리를 좀 더 떨궈 놔라. 그래서 없는 사람들 주워다 양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율례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들풀은요. 그렇게 씨를 맺어서 자기 스스로 떨어지면 그리고 민들레꽃 보면 다 날아가잖아요. 멀리 날아가잖아.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거 얼마나 난 다람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주워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의 꽃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저도 보면서 이 들의 꽃 아름답다는 얘기는 요번에 또 다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손대지 않은 꽃,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은 자, 그런 자를 비유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네.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신명기 27장 5절이네요. 읽어봅니다. 같이.
신명기 27장 5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했듯이 순수함 그 자체, 마음이 계산하지 않는 그 선택, 순수함의 반대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 순수하지 않는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잖아요. 벌써 자기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벌써 판단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도 돌연장도 되지 말고 다듬지도 말고 그대로 갖다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순수하지 않은 마음, 예, 계산하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27장 한번 이렇게 다 비춰줘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율례가 쫙 나와요. 율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는 다 했거든요. 근데 쭉쭉 한번 올려 보실래요? 예, 18절을 한번 봐 주실래요? 18절. 예, 18절. 네. 아니 예, 요게 하나만 딱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거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멘은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누가 길을 잃게 할까요? 지도자예요.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니까. 다 이런 뜻이거든요. 객과 고아와 가부송사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죠? 내 집이 없고 가족이 없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아내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애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 세상에 어떤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땅에 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이제 시간이 없어 요거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 아내 동침 이게 다 내 안의 육신의 구조고요. 이 하체는 사람의 계명이란 얘기예요. 하늘의 계명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육신. 거기에 마음을 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 에벨산의 저주를 받을 것이 아멘은 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영으로 풀어줍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고 21절도 또 22절도 한번 볼게요. 21. 예, 여기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거 지금까지 우리는 저거를 너무 끔찍한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도 성경에다 썼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짐승과 교합은 짐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영이 없는 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된 자들이 교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안집사님 이해 가세요? 안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저거 액면으로 보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죠?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저런 글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걸 말씀의 안에 저 말씀 안에 영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짐승은 성경에 제가 잠언서도 있고
시편도 있는데 몇 장 몇 절을 잘 모르니까 답은 못 해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짐승 같다 이랬어요. 짐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과 마음을 하나로 네 말씀에 맞아 사랑 계명을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짝짝꿍하고 동의를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런 걸 가지고 교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교합은 하나가 된 걸 얘기하잖아요. 동침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하고 맞다라고 하고 옳습니다라고 갖다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맞장구 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니까. 이해가 갔나요?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 이렇게 모른다고 해야 제가 또 설명하고 이해가 가잖아요. 우선 내가 마음으로 이해가 가야 깨닫거든요. 이해조차 안 가면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이게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 율례가 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진짜 기가 막힌 이런 글도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22절도 한번 볼게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럼 저에게도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왔고 누가복음 13장인가?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보면 이 자매, 아버지 이건 다 내 안에 육신의 구조라고 사람 생각들이라고. 그런데 내 안에 사람 생각과 내 안에 사람 생각이 나오는 걸 이게 오라. 그리고 맞아.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 내 자신이 그 육신과 동침하는 거예요. 우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갔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이 가장 원수예요. 원수.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이게 진멸이 돼야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고 자꾸 내 안에서 일을 해줘야 내 안에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 얻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남이 생명 얻는다고 내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안에 생명이 따로 있고 내 생명이 따로 있어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려면. 그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근데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지금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못 하는데요. 여기 또 장모와 잠깐 지나가려니까 또 이제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장모도 육신의 구조인데 이 장모는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갖고 장모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동침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썼지만 본질적인 영의 말씀은 다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네가 맞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집사님 이해가 가나요? 우리 안강미 집사님? 모르면 모른다 그래 또 설명하고 알 때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많은데 오늘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여기까지 끝내고 마태복음 24장을 좀 간단하게 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부터 먼저 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 네, 읽어봅니다. 그와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날에 지금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달, 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말씀. 빛을 잃었어요. 말씀이 빛을 잃었어요. 말씀에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흑암에 가려버렸어요. 흑암에. 달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달에 비유거든요. 달이. 근데 그 전하는 자들이 어둠에 가려서 사람의 생각으로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둠을 전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지금 신명기 27장을 봤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자기 사람의 계명, 율법조문 이런 걸 가지고 맞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해를 가리고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다 가려졌어요. 다 가려지니, 어둠에 가려지니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이 역사는요, 코로나 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근데 우리가 지각을 못 하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저도 깜짝 놀랐고, 실제적인 말씀의 때라고, 말씀이 하심이라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게 길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4장서부터 그 24장 전체는 1장서부터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아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겠냐고요.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알려 주셔야만 깨닫는 거지, 그 영의 말씀이 오셔서 그 성령의 도심으로 알려 주셔야만 깨닫는 거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사람 가서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가서 들으면 저 사람 얘기도 옳은 것 같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 목사님 얘기, 저 어떤 교회 얘기 들으면 너무 잘 전하는 것 같아. 그것도 옳은 것 같고, 또 이쪽에 있는 또 어떤 또 교회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것도 또 잘 전하는 것 같아. 다 잘 전하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내가 취해야 할 건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이 있어야 돼, 영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읽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4, 5절. 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안에 우리도 또 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습기를 그 영양분을 못 빨아먹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나무도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잎도 피고 가지도 풍성하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줄기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영양분이. 근데 그거를 못 먹으면 죽는 생명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나무의 상징적인 나무. 구원자들의 상징적인 나무의 포도나무가.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잘 빨아먹는 줄기는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진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겠어요? 엄중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셨다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